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닫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또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어쨌든 살다 보니까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또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세도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만 다냐? 아니요. 저 영원한 그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한 세계에도 주님 없이는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사 화복도 주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쩌다 산 게 아니고요, 운연히 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켜 부어해 주셔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창조된 피조물 세계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먹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연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과 공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참으로 철따라 그 과일 나오는 걸 보면요, 참 하나님이 심여 먹지가 않는 역사를 하신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먹고 살아요.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그거 계속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죠. 물론 요즘은 뭐 온상으로 많은 것을 재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맛이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허락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풍성하고 맛이 좋고 영양이 풍성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영광스러운 존재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운이 좋아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너가 노력했기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지금도 그것을 전혀 부인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런 말씀드렸죠.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써요.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 제가 금식하고 났을 때. 그런데 요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내가 자연스럽게 소대변을 보고 살았는데, 아니 그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했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뚝뚝뚝 떨어져요. 기가 막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당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인정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은혜도 더해서서 범사가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렇게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시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한 은혜가 영생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 살다가 끝나 지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인생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왜? 예수 팔아먹고 지옥 가잖아요. 이 세상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까짓 것.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의 인간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죽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아니하는데 왜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나를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들어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건 도적이고 남의 집 침입자로 법의 조촉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합당한 주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형제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인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늘나라에는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영원한 처소가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수로만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인간들은 다 그렇고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털어 먼지 안 날 사람 없듯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랑과 그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믿지만 아직 이 재단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배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나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인 것을 그냥 건성을 하지 말고 중심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 삶을 마감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조건 역시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 세상 삶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의 삶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빼고는 아무것도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 껍데기 인생이. 예수를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삶을 사시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금세도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뭐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전체가 다 예수의 예수.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서 여러분의 귀를 듣기 좋게 또 풍성하게 해주길 원하지만은 거기 예수 빼면 아무 쓸데없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비참한 존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빈 껍데기 인생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어떤 누구도 파기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곳곳마다 이 사랑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성경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이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들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를 다 용접하시고 그의 위에 나오는 모든 자를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깨닫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제한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의 사랑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분량만큼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만큼도 역사하지만 순종하는 만큼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믿는 만큼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의 삶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령한 축복을 또한 건강과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고통 속에 있는 인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개입은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23년 전에. 주 전과 주가 왜 갈라져요? 그분이 오신 그때가 기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아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전과 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그때를 통해 주전과 주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랑의 표현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고통과 어려움의 분량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분량이 그래요.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담당하셨던 아픔의 분량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분량입니다. 그가 당하셨던 죽음의 분량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분량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제한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의 사랑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분량만큼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의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개입은 인간의 베푸신 은혜의 분량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매우 자주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을 안 한 설교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간단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몸소 시행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아들 예수님의 아픔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선택한 죄로 인한 질병과 저주와 멸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매를 맞고 죄인 같은 취급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 전날 밤에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몰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변화되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나를,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들으셨지만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범죄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찬양 송가에도 그런 말씀 찬양의 기도 찬양의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생명 바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생명 다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생명 다 쏟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물어볼 때 답하는 게 아니고 언제 안 물어봐도 언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언제든지 아실 수가 있어야 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은 배운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없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찮은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니까. 흙덩어리.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누구요? 하나님 자녀. 아버지가 방관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버릴 수 없는 것이 자녀예요. 자녀 역시 아버지의 양육과 사랑을 피할 수가 없고 아버지 관심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또 자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양육 한 시간도 중단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 주연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관심 가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지만은 살아있은 동안에는 언제든지 관심을 가져요. 언제든지 관심을 가져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요. 내 삶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녀를 삼아주신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금세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부모님,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요, 비교가 안 돼. 비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자유를 결박하는 간섭과 시비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게 누구요? 나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문자 넣었는데 야 보고 싶다 보자 그랬는데 네 해놓고 안 하지.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에서 있는 가지고 나간 것을 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탕진하면 돌아오겠지.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허락하신 거죠. 갈 곳이 없으면 돌아오겠지. 먹을 것이 없으면 돌아오겠지. 문 앞에서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날마다 아버지를 기다려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깨달아 그 많은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죽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먹고 풍성하게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그것을 다 내어버리더니 비참하게 외진 곳에 버림받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그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왜 아버지 자격을 누릴 그런 신분은 이제 늦었어요. 너 다 잃어버렸으니까 일꾼 품꾼의 하나를 날 받아주셔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거하면서 품꾼처럼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는 살길 원합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날마다 기다렸는데 더 몰려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신발도 신지보다 뛰쳐나가잖아요.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그 몸 씻지도 않고 남의 집 돼지치는 열매 주워 먹고 돼지와 함께 뒹굴던 그 얼마나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갔어요. 끌어안고 야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어라. 있던 옷 있냐? 어디 떨어진 거 있냐? 버린 거 있냐? 갖다 입힌 게 아니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이란 증표요.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소를 잡아. 병든 소 있느냐? 아버지 끌어다가 잡아 고기 먹자. 이게 아니요. 살찐 소, 맛있는 기름진 맛있는 소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 이랬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잔치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돌아온 그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자식은 아무리 잘못하고 돌아와도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만 준다면 마음껏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합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사랑이 그의 본질 속에 있는 것, 본질 속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천륜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 들어야 되고 철. 신앙에도 철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은 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삼아주셨어요. 아들 죽여서 나를 살려주셨다니까. 아들의 피 쏟아 내 죄를 사하셨고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살아가고 또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선포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거 못해요. 미안하지만 적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부터 감사하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것, 위대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더 숨길 것이 없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도록 다 보여주셨고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영적 생활에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된 감사를 생명 쏟아 충성하면서 사명 감당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